오늘은 창세기 그 1장의 다섯째 날, 지금 창세기 1장 20절부터 다섯째 날이 시작되거든요. 이 다섯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공부했어요. 근데 넷째 날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이 궁창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궁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궁창에는 광명체들을 있게 돼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고, 그리고 이 광명체가 낮과 밤을 주관하게 만들고요. 별들도 만들고,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빛과 어둠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의 흑암, 이게 어둠이잖아요. 궁창에 매달려서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그 빛과 어둠이 있고요. 본래의 빛과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림 다시 한번 또 그려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땅이에요. 여기 궁창, 여기 또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위에 하나님 계셔요. 근데 본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이 전체 지워버릴게요. 다섯째 날 이 전체가 지금 무엇에 가득 휩싸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천지에 뭐가 가득하셨어요? 원래 이거 없었어요? 이거 나중에 일이에요.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이거 지금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함의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뭐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가 어둠이었다고요. 어둠도 아주 짙은 어둠, 호쉐크라고 하는 흑암이에요. 흑암도 깊음 위에 있어요. 엄청나게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쫙 들어왔어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미 첫째 날에 뭐를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 나누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넷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니, 이미 빛과 어둠이 있었는데 이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넷째 날은 이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체 일이 아니라 이 궁창에 매달아 놓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이 뭐를 해요? 빛과 어둠을 주관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랍쇼 이건 뭐지? 빛과 어둠 나누시고 여기서도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빛을 만나려면은 요 하늘 아래서 요 궁창이라는 하늘 아래에 있는 여기에 매달려 있는 빛과 어둠을 통해서 만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걸 넘어서야 진짜 만날 수 있나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구조를 모르고 무조건 성경을 읽기만 했다고. 근데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창세기 1장을 읽으면은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자, 이게 이제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까지 다 설명해 드렸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는 눈치야. 아직도 잘 모르겠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만큼 우리가 배워왔던 확증 편향이 세다는 얘기예요. 확증 편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것을 주장하게 된다고. 내 것을 주장한다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이 넓은 길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가라고 그랬어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자, 이 구조를 일단 한번 지워버릴게요. 구조를 다 이거 싹 지워버리고 여기서 넓은 길로 가고 있어. 넓은 길로 가는데 대도 무문. 야, 이거 한문으로 쓰면은 굉장히 멋있는 유명한 말인데 누가 했던 말이죠? YS가 했어. 큰 길을 가면 문이 필요 없다. 큰 길 가는 사람은 문이 필요 없다. 대도 문이 없다. 대도 무문. 야, 멋진 말이에요. 이분은 장로님이셔요. 장로님이시라고. 역시 우리나라 기독교 수준은 이분이 다 말씀해 주셨어. 넓은 길 가라는 얘기예요? 좁은 길 가라는 얘기예요? 대도 무문이니까. 자, 이 넓은 길이야. 여기가 넓은 길이야. 넓은 길. 아니, 목사님 글씨를 좀 똑바로 써주세요. 막 이런 컴플레인도 있어. 똑바로 쓰면은 이렇게 정자로 잘 쓸 수 있는데 시간이 걸려요. 자, 여기에 나 한 사람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넓은 길을 가는 자가 어떻게 돼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 이렇게. 제가 막 그릴게요. 엄청 많이 가. 이야, 이게 수도 없이 가. 길 전체가 꽉 차 있어. 이게 지금 넓은 길이란 말이 엄청 많이, 이게 컴퓨터 같으면 복사해서 막 갖다 붙이겠는데, 이게 디지털이라 계속 그려야 돼.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 혼자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여기 요 빨간색, 여기 나가. 요게 나예요. 빨간색, 요 나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길에 한번 들어선 이상은 방향이 이러면 이 사람이 요만큼 왔어. 빨강이가 요만큼 와가지고 나는 이 길이 틀렸어. 다시 돌아갈래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봤더니 돌아갈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데 길에 들어선 이상은 다시 되돌아가는 게 불가능해져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속에 들어온 이상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전체가 다 결정하고 판단했다고, 이쪽으로. 그러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독특한, 유일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유일한 건가요? 다수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했다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한 개도 없는 거야. 나는 알고 봤더니 여기 이렇게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는 알고 봤더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결정, 판단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뜻이었어요? 아니면은 보편적인 인류사의 뜻이었어요? 내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보편적인 인류의 그냥 그 중에 하나였어. 독특하고 유니크한 게 아니야. 사람들은 스스로 신이 됐어요. 스스로 신이 돼서 자신을 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된, 우리말은 참 좋아요. 나 자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자기만의 개성을 강조하고 싶어해. 난 너와 달라. 그런데
난 너와 달라라고 했지만 이 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난 너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게 함정이라고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결정해서 했던 이 모든 확증 편향, 확증해서 가지게 된 이 확증 편향이 결국에는 알고 봤더니 개나 소나 다 가는 길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요. 좁은 길을 그릴게요. 아니, 그림으로 그려지니까 되게 이해하기가 쉽죠? 이 길은 좁아. 그냥 길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 나 한 사람 걸어가는 거야. 어때요? 뒤돌아갈 수도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어. 이게 1차원, 2차원의 세계관으로 친다면 근데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누가 붙어 있어요? 예? 누가? 우리가 붙어 있지, 우리. 우리가 누구예요? 플러스 우리. 나라는 자신을 이걸 지우고 저입니다. 저입니다. 이게 우리말 표현이 참 좋아요. 나야 이게 아니라 저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우리가 있다고.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한 팀이 돼서 가니까. 여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어. 심지어는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넓은 길을 간다라는 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너도 가니까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결정한 거예요? 너를 보고 결정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결정을 했어. 누구를 보고요? 보이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을 보고 결정한 거라고.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확실히 되는 거죠.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넷째 날까지 이 넷째 날까지의 일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나만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들의 길이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누구의 길이에요? 나만의 길. 그러니까 나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내 인생을 살아. 자기 인생을 살아. 자기 인생. 그런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 인생을 살아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누구 인생을 살아요? 네.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떠밀려서 간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빠글빠글 모여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그냥 자기 인생을 못 살아. 남의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이론이나 쌈박한 박사학의 논문을 써낸다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써놨던 것을 조합해서 편집해서 마치 자기 것처럼 얘기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그런 것을 논문 표절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표절자들이거든.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여기 넷째 날까지의 핵심 메시지예요. 아니 목사님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다 했어요. 잘 들어봐. 다시 들어봐. 계속 들어봐. 이제 오늘은 물의 역할, 다섯째 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의 역할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물을 안 다뤘다고. 이제 물의 역할을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드디어 여기서 아니 물은이라고 해야 돼요? 물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물을
자, 이 물이라는 게 복수가 가능한 겁니까? 전 세계 어디나 물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대표 단수죠, 그냥 대표 단수. 집합명사이거나, 제가 문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집합명사이거나 대표 단수이거나 그럴 거예요. 집합명사도 단수로 쓰잖아요. 근데 이 물을 여기서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잘 보세요. 물들이라고 그랬어. 와, 물이 복수를 쓰여졌어. 야, 지금 넓은 길 가고 있어요? 아니면 좁은 길 가고 있어요? 복수라고? 그래서 넓은 길, 좁은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자, 이게 지금 언제적 일이냐면, 지우개를 좀 지우고, 이 물들은 지금 이게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끝났어요. 근데 다섯째 날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 다섯째 날이면은 첫째 날은 이 얘기죠. 요거 첫째 날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셋째 날에 궁창이 이렇게 생겼어. 맞죠? 그리고 둘째 날에 묻이 생겼어. 이렇게. 이 형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넷째 날까지 복습을 했죠. 요게 광명체들이 있고 낮과 밤을 주관하고 빛과 어둠이 나뉘게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섯째 날에 물들. 근데 이 물들은 이미 둘째 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과 물로 나뉘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기초 공부 잘해야 돼요. 자, 물 가운데 이제 둘째 날이에요. 첫째 날 끝나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과 물로 나뉘라.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자, 여기 물이 아랫물은 여기 아랫물이 있고 궁창 아래, 궁창 위에 이렇게 물이 이제 나는 거예요. 궁창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지금 이게 하늘이에요? 요게 하늘이에요? 지금? 요게 하늘이죠? 그럼 이 궁창 위에 물이 어떻게 돼요? 내려왔죠? 아니, 천하의 물이니까 물이 내려왔죠? 성경 잘 읽으시라니까. 아니, 자기 확증 편향으로 보면은,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문자 하나 가지고 또 막 덤비자고 그러면은, 아유, 성도님이 이기셨어요. 박수. 내가 잘못 읽었네요. 이러고 내가 도망가야지. 확증 편향자하고 싸우면 절대 안 돼. 에너지 소비가 너무 커.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옳다라는 증거를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찾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 되게 해요. 자, 천하의 물이 분명히 모였어요. 분명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하늘이니까 천하의 물이 팍 모였어요.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니, 여기가 지금 하늘과 땅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다 자우지가 다 모였어. 이거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다시 확인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묻이 드러났어. 여기에.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이렇게 가득 찼던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이렇게 가득 차 있던 물이 어떻게 다 모여서 그리고 물이 땅이 잠겨야 되는데 어떻게 땅이 거꾸로 드러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꾸 과학 상식 수준으로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런 그 본질을 찾아가라고 자꾸 문자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이해가 안 되는데 물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물이 다 쏟아져서 물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땅이 드러날 수 있고 묻이 드러날 수 있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자,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지금 여기에 둘째 날에는 뭐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물이 다 모였고 여기 묻이 드러났고 묻을 이게 아바사죠. 아바사가 뭐로 바뀌어요? 땅. 예레지로 바뀌어요. 예레지로 바뀌는데 이 땅은 뭐를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들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여기서 요 묻힐 땅이라 했고 이 에레지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풀. 그리고 씨 맺는 채소.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예레지. 지난번에 이거 자라제라 했죠? 예, 예레지 나무를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묻힌 땅이라 부르고 땅에서 헛것도 나오지만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도 나오는 거예요. 그 헛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자,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은 했으니까 이제 다섯째 날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은 물과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여가지고 묻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묻이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다섯째 날에는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이제 드디어 물. 요때 다섯째 날의 물은 다시 읽어야지. 지우개 바꾸고 요게 지금 땅입니다. 요게 땅이고 묻이에요. 아바사. 본질은 아바사.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죠. 예레지. 그리고 요게 궁창이에요. 라카이 궁창에 각자 요 안에서 또 자기 법칙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자연 질서와 계절과 날과 징조를 다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매달아 놓은 해달별 궁창, 이 해달별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관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그 둘째 날이 어떻게 됐어요? 이 천하에 있는 물이 다 한 곳에 모였어요. 맞죠? 요게 하늘이면 요 하늘 밑에 있는 물이 다 모였다고. 이해가 되죠? 다 모여서 지금 요게 바글바글 물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를 바다라고 치자고. 요렇게 이제 땅을 좀 구분하자고. 땅이 이렇게 해줘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우리 인간의 상상력 가지고는 평면으로 그려놓으면 이해를 못해. 이렇게 여기에 다 물들이 모여 있어. 여기를 바다라고 불러. 아니면 호수라고 불러도 돼. 호수라고 불러도 돼. 요거는 묻이에요. 땅이고. 하나씩 읽어가자고요. 근데 이 물들이 역할이 있어요. 생물을 번성케 하고, 물들의 역할이 뭘 하라고 해요? 물의 역할이 첫째, 생물 번성케 하라. 그거 해요. 일단 한글로 읽어보자고요. 그리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서는 새가 나르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 요 궁창에, 이걸 하늘이라고 그랬죠? 궁창에서 뭐가 날라요? 새가 날라야 돼요. 이 궁창에서는 새가 날라야 돼요.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여기를 물 바다 호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가, 요 큰 바다 짐승,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큰 바다 짐승 번성하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물에서 번성하여. 어디서 번성해야 돼요? 이 짐승들은 물에서 번성해야 돼요. 물 밖에서는 번성할 수 없어요. 물에서 번성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 물에서 번성하는 축복하시고, 요 궁창에 날고 있는 모든 새들을 하나님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바닷물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야. 여러 바다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이제 다섯째 날에 그 대체적인 설명은 다 했어요, 제가. 이게 다섯째 날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읽는 동안에 이거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근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분리할 필요 없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연결돼 있는 거니까. 순서대로. 그러면 이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물. 도대체 이제 물은 어떤 역할을 하길래 번성케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냐? 창세기 물이 마임이거든요. 이 마임인데 이 마임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그러니까 물, 판님 마임이에요. 물 표면에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그 물 안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 물 표면에서 그냥 이걸 덮고 계셔요. 그러니까 운행이 아니라 라하프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라하프는 덮는다야. 딱 세 번 쓰여졌어요. 이 라하프가. 신명기 한 번, 예레미야 한 번. 신명기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라하프가 쓰여졌어. 라하프를 너풀거리며라고 하지 번역을 했는데 마치 이거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덮는 거야. 그 날개로. 이게 라하프는 실제 용례가 덮는다라고 쓰여졌어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란 내 중심이 상하면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이게 또 전혀 다르게 라하프가 어떻게 돼요? 떨린다로 쓰여졌어.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 중심이 상하면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착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으로 인함이다. 아니 이게 내 뼈가 떨린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 상태야. 자기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기도 하고 내가 취한 사람 같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뭐로 인하여? 여호와와 그 거룩함으로 인하인 거니까 이게 지금 라하프를 마치 종교의 누미노제처럼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아니고 이렇게도 번역 가능하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선지자들이 거룩한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 중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내 중심에 엄청난 변화 과정이 있는 거죠. 중심이 엄청난 변화 과정이 내 마음에, 아니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는데 중심이 상하는 게 맞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엄청난 변화의 과정이 있게 되는 게 맞아요? 엄청난 변화의 과정이 있게 되는 게 맞지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방송에서도 나오잖아요. 개그맨. 그분이 오셨다. 야,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시면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죠.
내 모든 뼈가 떨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뼈를 그분은 어떻게 돼요? 내 중심이 막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겪을 때 확 끌어안아 주시지. 이게 라프라니까. 이게 지금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이 이게 선택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을 갖다 쓸까?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누미노제라는 개념을 갖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전체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확 덮여 있는 게 맞지. 마치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살았으나 그게 살아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면 달달달달.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실 때 당신 말고도 천사를 보낼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야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이러고 오시잖아. 하도 많이 떠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하시잖아. 그 떨지 못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확 덮어버린다. 이게 라브라고. 창세기 1장 2절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물 위에서 뭐를 해버려요? 라브로 확 덮어버리셨어. 그러니까 물은 그 중심이 지금 변해야 되는 거야. 변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확 덮어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야. 중심이 흔들려야 되니까 흔들리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변화해야 되는데 그걸 확 덮음으로 안정을 주신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맞죠?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야 돼. 말 조심해야지. 그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은 머리로만 번역을 한 거야.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무리를 어떻게 하셔요? 확 덮어. 근데 이 덮는 목적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덮어. 그리고 이 변화가 언제 일어나요? 빛이 있으라. 그 다음부터 확 덮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막 이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변화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까지 다 했어? 미리 장치까지 다 해놓고 변화시켰다고.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고. 장치를 다 해놓는다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잖아요. 아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돼. 세상에. 우리 슈퍼 간증이 있잖아. 슈퍼 스피드.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돼.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아. 무슨 얘기인지. 슈퍼 스피드.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와서 들어보셔. 슈퍼 스피드. 자, 이게 바로 라프라고요. 라프는 마치 하나님의 그 음성, 예수에게 임하셨던 이런 음성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세례받고 올라오셔요. 자, 그럼 물에서 올라오셔.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아니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요한도 그걸 얘기를 했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나이까? 이런 장면들이 복음서마다 있잖아요. 내가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세례를 줘야 될 분이 세례를 받는다고. 마음 중심에 엄청난 뭔가의 결단이 있단 말이에요. 중심에 대단한 결심이 있고 그 중심에서의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예수도. 곧 그런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어요. 이걸 봤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라프라고. 이게 덮는 과정이라고. 이해가 되죠?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지금? 지금 이 라프가 라프라는 과정은 성경에 라프는 딱 3번 쓰여졌어요. 근데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물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새 하나님이 이건 라프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라프라고. 내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라프로 다 덮으셔. 그 품이라고. 우리는 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품을 이해할 수 있는 지구상의 인간들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말 쓰는 사람들. 품 하면은 영어에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 스페인어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영어 능력자, 스페인어 능력자들이 다 있으니까. 중국어 능력자도 있네. 품이라는 단어는 없다니까? 있어도 우리가 말하는 그 품은 체스트도 아니고 허그도 아니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디테일해. 아, 제가 한참 외로울 때 안기고 싶다라는 시를 썼어요. 한번 읽어드릴까? 안기고 싶다. 아, 인터넷에서 찾으면 나와요. 아이고, 안기고 싶다. 안기고 싶다. 브런치. 자, 안기고 싶다. 아, 책은 안 냈어요. 안기고 싶다. 막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기가 또 힘들어지네. 야, 그새 안기고 싶다가 전 국민의 무슨 키워드가 됐나 보다. 우리 최 여사님이 찾아서 좀 읽어주세요. 최 여사님이 안기고 싶다 했더니 뭐 CJ 푸드빌이 나오고 정성필이 무슨 CJ 푸드빌에서 일하나? 아, 예, 읽어주세요. 누가 나를 꼭 끌어안아 주었으면 좋겠다. 말 없이 묻지도 않고 나를 품어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누구의 품에라도 들어갈 만큼 작고 초라해져 있어. 설령 그 누군가의 품이 작아도 나는 너무 작아져 있어 안 될 것이다. 지금 누가 작고 초라해진 나를 나무라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말 없이 꼭 안아주었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말했던 그 품이 단지 사람들의 그 가슴인가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얻어맞다 보니까 너무 자꾸 초라해져가지고 아무라도 나를 품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제발 그 품에 안기고 싶다. 사람들 사이에 품이 있다. 나는 그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근데 저 품은 사람들 품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는 그런 품이 없어요. 하나님 품밖에 없다고. 근데 이 품이라는 단어가 어쩌면은 라프의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품을 영어로 번역해보라고 번역 안 돼. 스페인어로도 안 돼. 중국어로는 혹시 있어요? 내 중국어는 모르니까. 중국어도 있어요? 아니,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가슴품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제가 설명한다. 예,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이는 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품의 이 라프라는 이 단어가 마치 이거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라프라고요. 자, 이걸 개념으로 넣고 이제 보자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라프. 그 다음에 20절. 20절로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20절로 넘어가지고 이 마임이 이제 마임을 그 땅 위에 나르라 궁창에는 맞죠? 물로 움직이는 생물은 큰 물고기와 종류대로 하나님의 새를 그래서 마임이 아까 내가 찾았는데 궁창, 위, 물 이거는 네페시고 그 마임이 아니고 여기 있네. 예. 물들은 마임은 자, 이 마임을 한번 1장 2절부터 지금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절의 이 물은
하나님의 그 품에 품겨져야 되는 물이야. 품겨져 있어야 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장 6절에도 마임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완벽한 물이 아니야. 일단 첫 번째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서 자 물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고요. 1번 1장 2절에 나오는 물은 완벽한 물이 아니다. 완벽한 물이 아니고 반드시 이 물은 하나님의 품에 품겨져야 된다. 라프 품에 안겨야 되는 물이에요. 그럼 두 번째 보자고요. 물과 물로 나뉘어져야 돼. 근데 이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 물과 물로 찢어져야 되고 강제로 요 궁창이 생김으로 인해서 물로 이렇게 나뉘어져야 돼요. 나뉘어져야 되고 또 1장 7절에도 이 라프가 나옵니다. 아니 마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어요. 그대로 됐어요. 이 물은 나뉘어져야 돼요. 일단. 그리고 1장 7절에 또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9절에 또 보니까 물이 또 나와요. 마임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그러니까 물이 이제 다 모였어요. 그래서 묻히 드러났고 여기 드러난 게 묻히고 묻과 물을 구분을 하셨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셨다고. 그리고 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1장 10절에 하나님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1장 20절에 나왔습니다. 이거를 모인 물도 지금 이렇게 천하의 물이 모인 물을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바다. 자, 그러면 이 바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덮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라프로 덮여야 되는 물인 거예요. 아직 덮이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1절에 물이 나옵니다. 1장 21절, 22절에 물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까만 성경으로 보자고요. 왜냐면 이게 밝으면 제 얼굴이 까맣게 나와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러니까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에는 첫 번째는 완벽하지 않지만 라프에 품어져 있고, 근데 이 물은 지금 번성을 하라고 그랬어. 번성하되 이 큰 바다 짐승도 있어. 큰 바다 짐승이라고 딱 들어가니까 번역했으니까 좋은 느낌입니까? 뭔가 좀 안 좋은 느낌 나죠?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여기까지 보면 물이 지금 이 바다라고 이름을 바꿨고 바다에서는 번성하는 거예요. 바다라고 이름 바꿨고 그리고 큰 바다 짐승이 있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생물이라고 하니까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해조류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랑크톤도 거기에 있는 좀 보이지 않는 미네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큰 바다 짐승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21절에 그 물에서 번성한 큰 물고기라고 옛날 성경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큰 바다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물고기라고 번역했거나 짐승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잘 보면은 탄닌이에요. 근데 이 탄닌은 어디서 쓰여졌냐면 탄닌을 한번 찾아보자고.
이 바닷물 속에서 뭐가 살고 있냐면 큰 바다 짐승이 살고 있는 거야. 큰 바다 짐승이고 여기다 써놨네. 큰 바다 짐승은 이제 찾아보자고 탄닌이에요. 근데 이 탄닌을 7장 9절에 그 창세기 7장 9절에 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장 12절도 뱀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이 탄닌이 딱 한 번 나와요. 요건 물고기라고 번역했는데 출애굽기 넘어가자마자 출애굽기 7장 9절에서는 뱀이라고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그리하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요게 탄닌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물고기 짐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출애굽기 넘어가자마자 뱀이에요. 7장 10절도 뱀이에요. 뱀이 된지라 했어요. 던졌더니 7장 12절에 그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그때 뱀이에요. 탄닌이. 신명기 32장 33절에 갔더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요 뭐 이렇게 했어요. 요때 뱀이라고 말할 때 탄닌이에요. 뭔가 지금 우리 기대치를 많이 벗어나고 있죠. 느헤미야 2장 13절 갔더니 그 밤에 골짜기가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는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소화되었더라. 요게 용이라고 번역했어요. 탄닌. 용. 분명히 용으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욥기 7장 12절에 용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번역한 것만 읽어보자고요. 이사야에서는 무슨 또 사랑의 처소라고. 탄닌은 사랑이라고. 아니, 실랑의 처소, 실랑. 이렇게 짐승이지. 실랑이라는 건 좀 못된 짐승, 뭐 사악한 짐승. 여기서는 또 용들, 그 시편 74편 13절에서는 용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사야에서는 실랑, 주로 실랑이라는 짐승을 내가 본 적은 없는데 좀 사악한. 그리고 이사야시 51장 9절도 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제까지 이 탄닌을 보니까 탄닌이 큰 바다 짐승. 이렇게 굉장히 큰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번역한 거는 창세기 1장밖에 딱 없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바닷물 속에서 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바닷물 속에서는. 용이나 뱀이나 아주 그냥 이 악독한 짐승, 못된 짐승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짐승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큰 바다 짐승을 이걸 짐승이라고 하지 말고 큰 바다도 나중에 보자고요. 이 짐승이 아니라 뱀, 용, 실랑이. 이것도 옛날 번역이고 실랑이도. 짐승일 거야 그냥. 뱀, 용, 짐승이 사는 거야. 어디서요? 윗물, 아랫물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 이 물에서는 누가 살아요? 예. 뱀이나 용이나 요 실랑이에 해당되는 짐승.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닷물 속에서 올라오는 게. 바닷물에서 올라오는 게 666이고 걔가 짐승이잖아. 걔하고 얘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 성경을 이렇게 데칼코마니 딱 접으면 창세기랑 만나는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자습서거나 해설서지. 그러니까 창세기에다 기초를 두고 쓴 게 지금 요한계시록이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게 크다라고 얘기했어. 이게 가돌이란 말이에요. 가돌. 근데 이 가돌이란 단어가 번역된 건 너무 중하여. 창세기 4장 13절에
그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다는 게 아니라 너무 무거워 이런 뜻이죠. 창세기 10장 12절에 니느웨의 갈라사이엘 레세네는 이는 큰 성이라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 크다,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가돌은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큰 재물, 뭐 대충 단어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큰 광명체를 전부 다 가돌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가돌을 크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일관되게 지금 가돌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이 바다 짐승은 이게 좀 질이 안 좋은 짐승이야. 뱀, 용, 시랑이 질이 안 좋은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라고? 큰 바다 이거 안 들어가 있어요. 탄닌 가돌이니까 바다를 빼버려야 돼요. 맞죠? 아니 지금 이분들이 번역을 하실 때 너무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셨어. 바다에서 살고 있는 큰 짐승이야 이렇게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의도는 알겠는데 얘를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 본래 탄인 가돌은 어떤 짐승이에요? 굉장히 무겁고 큰 뱀이나 용이나 시랑이야. 이것들이 지금 창세기 세상에 다섯째 날에 어디로 가서 살고 있어요? 바다. 근데 바다도 하나가 아니야. 창세기 1장에 보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가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바다가 하나가 아니라고. 여러 바닷물에 다 충만해야 되는 것들 중에 누가 충만하는 거예요? 뱀과 용과 시랑이 같은 이런 짐승들, 바다 빼고 엄청나게 크거나 무거운 짐승들이 여러 바닷물에서 번성을 해야 돼.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제거하여 주시고 멸하시고 요새 무슨 그 복음성가에 랩 복음성가가 나왔는데 가사가 황당하고 기가 막혀. 사탄의 뚝배기를 깨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탄의 뚝배기를 깨시고 사탄의 뚝배기가 어디 있어 진짜. 참 정말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이제는 막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같아. 본래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것들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탄의 뚝배기를 깨시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지금 이걸 요한계시록 가면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을 어디다 넣어놓으셨어요? 바다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바닷물에 들어가서 뭐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충만하라고. 이해가 되는 하나님이에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물을. 하나님의 영은 이런 물을 랍으로 덮어버리셨어. 덮어버리셨어. 도저히 사탄의 뚝배기를 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사탄의 뚝배기를 깨야 되는데 뚝배기를 오히려 덮으셨어. 이럴 경우에는 사탄이 그놈이 아니고 나가 사탄이라면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전부 다 밖에 있는 누구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사탄이 누구라고요? 근데 사탄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탄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 배워가지고 온 거야. 없어. 그냥 없어. 없는 거야. 그냥 뱀, 용, 시랑이, 짐승을 넣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랍으로 덮어버리셨어요. 그러면
덮는 이유가 속에서 뭐가 격동하니까. 중심이 흔들려야 되니까. 누가 중심을 흔들어줘요, 그런데? 예. 요 놈들이, 요 굵은 놈들이 나갈 때 막 중심이 집을 짓는데, 요만한 조그만 기둥들이 몇 개 빠졌다고 집은 안 흔들려. 대들보가 훅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죠. 흔들리죠. 그러니까 대들보를 빼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라프로 덮는다고. 아니 그럼 병 주고 약 주시는 건가? 그렇지. 우리 주님은 병 주시고 약 주셔. 그걸 언제 공부했어요? 자,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헛것을 주신 거야.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해가 안 되면 1장 11절 강의한 거 다시 들으시라고. 헛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것 먹고 삐삐 말라서 죽어라 하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넓은 길 가던 길에서 빠져나오라고. 근데 빠져나갈 길은 넓은 길에 생각을 해봐. 그 빠글빠글 인류, 이런 사진을 하나쯤 봐야 돼. 도대체 그 중국 춘절 기차역 이미지 한번 보자고요. 중국, 야, 이게 전부 사람입니다. 중국 춘절에 기차역에 가면 이 엄청난 사람들, 이 대이동을 위해서 이렇게 모인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에게 여기서 이게 지금 위에서 찍은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어. 오직 갈 수 있는 길은 어디? 이렇게 위로 뿅 하고 솟아야 돼. 그 길밖에 없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거 아니라고 해치고 나온다고 하면은 뭐 대참사가 일어나겠죠. 움직이다가 누구 하나 쓰러지고 와르르 쓰러지고 대참사가 일어나겠지. 이게 이렇게 빠져나갈 길은 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위 하나. 요 한 길밖에 없는 거야. 그 한 길밖에 없는 그 넓은 길에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내가 이제까지 넓은 길을 가면서 뭐를 먹고 살아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를 먹고 살아요? 아니면은 헛것을 먹고 가는 길이에요? 헛것 먹고 가죠.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져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확 덮어버리셔요. 라프로. 이럴 때 라프로 덮여가지고 나라는 인간이 흔들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 생전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돼. 하나님께 최대한 공손을 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은 저주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저주하지. 할렐루야. 나 참 좋은 신앙이죠. 지랄.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봐. 어떤 상황이 돼요? 하나님이 네가 있기나 있어. 나와봐. 나랑 한번 현피 뜰래 막 이러고. 아니 그 정도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중심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라프로 확 덮어. 일단 대들보가 빠졌어. 대들보가 그때 빠진 거야. 내가 강력하게 믿고 있고 확증 편향으로 알고 있던 그것들이 확 빠져나가는 거야. 흔들리기 시작하는. 확 덮으셨어. 덮어줘야지 안 무너질 거 아니에요. 무너지면 가잖아. 확 덮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대들보를 안전하게 빼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넓은 길 가는 사람은 뭐를 먹기 때문에 흔들려요? 헛것을 먹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러면 이 바닷물이 일종의 뭐예요? 넓은 길이라고. 여러 바닷물을 두고 여기에 물을 다 쳐넣었어. 그럼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여러 바닷물 속에서 나는 자유해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잡아먹으러 와요? 예, 큰 바다 짐승이 잡아먹어. 계속 쫓기고 하다 보니까 피고르기 상접에 살려주세요가 나오죠. 근데 안 살려줘.
왜냐면 살려주세요 가지고는 내 대들보가 안 빠져나가거든. 어떤 상황이 돼야 대들보로 빼버려요? 죽을 지경이 돼야 대들보가 빠져. 대들보가 흔들린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라프로 확 덮고 훅 빼버리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라니까요. 이 과정을 체험하신 분은 알아듣죠. 알아듣죠? 예, 알아들으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 체험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자, 다시 이제 1장 20절부터 다시 한번 이제 천천히 읽어 가보자고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마르 엘로힘, 이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물들은 뭐를 번성하게 해요? 네. 근데 이 물들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야. 물을. 여기서 잘 보자고. 물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데 20절. 이 생물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는데 이 생물이 네페시 하이예요. 네페시 하이라는 게 그러니까 숨 쉬는 네페시가 숨 쉬는 살아 움직이고 있는 숨 쉬고 살아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샤라찌예요.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샤라찌라는 말을 어디서 쓰여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샤라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0절에서 최초로 쓰여졌어요. 이 샤라찌는. 1장 20절에 최초로 쓰여졌고 창세기 1장 21절 창세기에서는 1장에서는 21절만 나와요. 1장 20절 21절 하나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에서 번성하여 요때 샤라찌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요. 이 샤라찌 7장으로 넘어가는데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목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여긴 또 번성이라고 번역 안 하고 기어다니는 땅에 기는 아니 번역이 이렇게 갑자기 달라지면 우리 막 당황스러워. 샤라찌를 지금 뭐라고 번역했어요? 기어다니는. 그러니까 상황과 문맥과 맥락에 맞게 번역을 하신 거예요. 신뢰하자고요.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하여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게 하라. 요 번성, 요 때는 샤라치가 번성이라는 개념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번성이라는 개념도 쓰여지고 기어다닌다라는 것도 쓰여지고 번식하다라도 쓰여져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출산을 하고 막 번식 요때 샤라치를 썼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생기고 요때도 샤라치를 썼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29절에 도마뱀과 쥐와 종류와 쪽저에 비해 땅에 기는 요때 또 샤라치야. 아 참 왔다 갔다 하네. 그러니까 레위기는 전부 다 기어다니는 걸로 다 번역해버렸어요. 샤라치를. 맞죠? 기는 바. 레위기는 기어다니는. 다 샤라치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샤라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도다. 여기 이제 번성하는 것. 자, 번성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샤라치, 본래 샤라치라는 말은 번성하다, 편만하다. 근데 번성하고 편만하되 이 번성하고 편만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어다녀야 돼. 그러니까 날아다니거나 뛰어다니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마치 물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번성한 것들이 우리 청어 때,
고등어 떼가 물속에서 막 때려지어서 다닐 때는 엄청난 장관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위에서 이렇게 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번성을 하되 어디서 번성하는 게 물에서 번성하니까 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제 좀 잘 이렇게 조합을 해보자고요. 이해를 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제 물고기를 근데 6장을 펴놓고 5장을 찾고 있었네. 누가복음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앉으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저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던지라고 그래. 그냥 내려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아니, 세례를 받으시고 시몬 베드로를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를? 사람을 낚는 뭐예요? 어부가 되게 하신 거죠?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목적은 지금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물고기는 창세기 개념에 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건 그 물고기는 바닷물 속에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날이 밤이 맞도록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진 못했어요. 근데 얘들아 너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지금 누가복음 5장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왜 물고기 이 경험이 한 번 있잖아. 누가복음 5장에서 경험했잖아. 아, 이거 주님이구나 하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어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밥을 뭐로 줘요? 생선으로 준다고. 물고기로 준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놨을까? 학자들마다 연구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질 지경인데도 절대 안 찢어져. 이상하지? 누가복음 5장도 찢어질 지경만 된 거야.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될 정도인데 찢어지진 않아. 그물이 찢어지지 않냐? 절대 안 찢어져요. 그리고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이제 두 번째니까. 자, 이 장면과 지금 창세기 1장의 이 장면이 잘 보자고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은 겁니까? 자기를 잡은 겁니까? 아니 지금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지만 실제로 물고기를 잡아 올린 거예요. 자기의 어떤 걸 잡아 올린 거예요. 지금 두 번이나 똑같은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나온다고. 그럼 그 물고기가 물고기였어요? 자기였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지. 근데 주님은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하시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살이야. 이는 내 피라고.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인 거죠. 그리고 살과 피를 먹었으니까 살과 피의 의미를 알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잡아 올린 게 그게 누구예요? 나야. 스스로 신이 된 나야. 근데 주님이 이리 와, 밤새 수고했지? 밤새 고생했잖아. 자, 이 물고기 먹어. 근데 그걸 먹으면서 아무도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야. 누구를 먹는 거예요? 나. 마치 자기 자신을 먹였던 예수처럼 이제는 나의 나됨을 먹는 거야.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야.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먹고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잡아 올린 것도 나요? 주님이 주신 걸 먹은 것도 내 살이야.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야, 이때부터는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려요? 야,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은 이 말씀을 먹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러고 가요. 내 살을 먹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창세기를 알면 복음서가 보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그 물고기도 너고 큰 바다 짐승도 바로 너야. 큰 바다 짐승이 빠져나올 땐 대들보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너를 덮고 있을게. 안심하고 빼내도 돼. 주님이 빼내주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자, 내 살을 먹어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게 바로 너였어. 먹어. 자기 먹음이 되는 거죠. 이 식인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알아 먹으란 얘기야. 좀 제발 좀 알아 먹어라. 우리말에 먹어라 이씨. 알아 먹으라. 알아서 먹게 되니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물속에 있던 것을 밖으로 꺼내서 일어나게 된 일이란 말이에요. 물속은 스텔스 기능이 있어.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 찾을 수 있는 장비는 인류가 개발한 유일한 장비는 스텔스, 그 소나밖에 없어. 띵 하고 소리 내는. 그렇죠? 물속은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 물속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이 아무리 떼를 지어다니고 아무리 큰 짐승, 탄닌, 가돌이 아무리 물속에 숨어서 이렇게 쫙 해도 감지가 돼요? 절대 감지 안 돼. 우리는 인식조차 못한다고. 인식조차 못한다. 언제 인식이 돼요? 차고 넘치면은 물 밖으로 뭔가 막 물수면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때나 인식하는 거야. 그 바닷속에 쫙이 떼지어서 다니고 번성하고 있는 것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내 살을 먹여라.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셔라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물에서 잡아 올린 것도 나요. 주님이 주시는 것도 나야. 이걸 먹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내 지식이나 깨달은 바를 먹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뭐를 먹이라고요? 나라는 인간의 삶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자꾸 지식으로 전하려고 그래요. 자꾸 지식으로. 예수님이 이때 지식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뭐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아니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너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명언을 남기셨나? 안 하셨다고. 그냥 물고기 잡고 잡은 물고기 미리 구웠고 잡은 물고기를 좀 달라라고 해서 또 구웠고 그걸 먹이시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이게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돼요? 우리는 먹이는 죽음이야. 이제까지 우리는 헛것으로 먹었고 바닷물 속에 은밀하게 스텔스로 그 물고기들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물고기의 그물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이 그물이 특수 그물이야. 절대 안 찢어져. 잡아 올려서 그게 바로 너야. 내가 너를 먹였던 것처럼 너도 이제 먹여. 그게 자기 죽음이야. 할렐루야. 창세기 5째 날에 이제 겨우 물을 했어요. 아직도 갈 거 많아요. 그 물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물속에 숨어 있어도 주님은 잡아 올리십니다. 잡히는 게 복이에요? 안 잡히는 게 복이에요? 예. 올무에 걸리는 게 복이죠. 근데 우리는 올무에 안 걸리려고 악을 쓰잖아. 샥샥샥 막 피해 다녀. 샥샥샥샥. 오, 낚시다. 야, 피해 다니지. 야, 그물이 왔다. 샥샥샥.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걸리지 말게? 예, 교회가 꼭 가르쳐줘. 안 걸리는 게 축복이라고. 걸리는 게 축복이죠. 걸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라합으로 덮어버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조처까지 다 취해주십니다.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다. 그것을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인 것 같이 이제 너희들 살을 먹고 이제 너희들의 그 살을 내 양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논리나 이론이나 쌈박한 깨달음이 아니고 복음은 나를 먹이는 겁니다. 양식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